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고불변의 진리와 교훈을 잘 찾아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심지어 부인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절대로 시시하게 보시지 않고 하나하나 유심하게 보시고 마음에 담아 사겼다가 그것과 영원한 진리와 결부시키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약해요. 대단하고 센세이셔널하고 사람들의 눈을 끄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매혹을 느끼고 거기에서는 또 상당한 진리가 있나 하고 찾아 헤매지만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거리,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까 하고 찾는 데는 둔해요. 저도 둔하고 여러분도 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품꾼이라는 것은 노예보다도 종보다도 신분이 더 어떤 면에서는 보장이 안 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그 가정에 가산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재산을 탕진하고 망하지 않는 이상 굶어 죽을 염려는 전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품꾼이라는 것은 자기 재산이라는 것 전혀 없어요. 생활 보장이 전혀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살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장 비참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입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도 굶고, 가정에서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처자도 앉아서 그대로 굶어버리는 이런 그야말로 말단에 속한 비참한 사람들이 바로 품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품꾼들이 시장터에 앉아서 누군가 자기들을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하루 종일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겠죠. 그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품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 속에 헤매는 가난한 죄인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빈털털이나 전혀 다름이 없는 인생들을 그대로 비유합니다. 이것이 품꾼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그룹이 둘이죠. 아침 1시, 그러니까 유대나라 시간으로 해가 떠들 때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을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한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3시간 지나서 우리가 말하면 요즘 오전 9시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 보태면은 우리 동양 시간이 됩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이렇게 해서 4파트로 나누어서 시간이 들어간 사람이 한 묶음으로 한 파트가 됩니다. 한 그룹이 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이 그룹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에 들어간 이 그룹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 같은 유명한 교부는 제일 첫 시간에 들어간 품꾼은 누구냐? 구약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늦게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그레고리라고 하는 학자는 물론 옛날 학자입니다.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간 사람은 이방 신자들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져서 이것은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가르는 말도 아니고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가르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단히 특징이 두드러진 두 그룹을 의미합니다. 각자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시간이 다르듯이 각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시기도 다 다르죠. 저와 같이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대학 시절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3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6시에 들어오고 이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스폴전 같은 유명한 설교자는 아주
할 정도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시에 들어온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타고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요, 3시에 들어온 사람은 유년주일학교부터 다닌 사람이요, 6시에 들어온 사람은 뭐 고등학교 대학 때 들어온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11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죽기 전에, 꼴딱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시간은 틀려요. 다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포도원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교회에다 들여보냅니다. 유대나라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 노동하는데, 임금 계산은, 품삯 계산은 언제 하느냐? 해가 질녘에 이제 전부 일을 끝내고 합니다. 거기는 오버타임이 없어요. 유대나라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만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하루도 끝나는 거고 새날이 시작되니까 오버타임으로 했다가는 다음날 온통 임금을 받아야 될 그런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해가 딱 지면 끝납니다. 그래서요, 해 질 때 품삯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보면 공궁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니라. 이래서 누구든지 정상적인 고용주는 해가 지면서 일을 끝내면 당장 그 자리에서 일일 품삯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일 품삯을 주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학자는 세상 종말이다, 예수님 오시는 때가 바로 그때다, 어떤 사람은 개인 종말이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를 말한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 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이 품삯 계산하는 시간은 언제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축복하시는 시기가 있죠. 바로 그 시기를 말합니다. 개인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이 품삯은 뭐냐? 한 데나리온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달러로 말하면 약 16센트입니다.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는 1일 동안 품삯이고 로마 군인들이 1일 급료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 품삯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품삯을 주느냐? 그래서 뭐 해석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까다로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다 해요. 그러면 이 품삯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은 영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광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택할 때는 자기 모순에 빠져버려요. 멜랑톤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과 은혜를 말한다. 이것이 정당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뒤에 가면은 제일 먼저 일하러 들어왔던 일꾼들이 품삯을 받을 때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또 만약에 일을 해서 일의 대가로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지 공로의 구원은 아닌데 여기에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늦게 오셔서 뒤에 앉아 계시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저는 뒤에 계시는 분만 쳐다봐요. 얼굴이 어떤 분인지 전부 매일매일 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세우기 때문에 받습니까? 아니면은 무조건 값도 없이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요, 전자요? 이 교회는 뭐 점잖은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 막 질문을 하고 그러는구나. 처음 오신 분 그러시지 마세요.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대답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입 다물고 계시면 바로 그냥 땡땡 합니다. 그냥 아시겠죠? 예수님 오실 때 대답하세요. 내가 왜 여기 왔느냐 하면 나는 예수 믿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것이지 절대로 무슨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품삯은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비유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엄격하게 세밀하게 해석하면
나중에 위험한 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자,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일꾼을 찾는데 아침 첫 시간에 나와보니까 일꾼 맺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얼마 주겠느냐? 한 데나리온 주겠다. 들어가서 일하라. 그 다음에 9시에 나와서 보았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 그럼 너희도 들어가라. 또 12시에 나왔더니 또 사람이 있어. 또 들어가라. 3시에 나와서 보았더니 또 사람들이 어정거리고 있어. 또 들어가라. 5시. 이제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5시에 나와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걸 보고 왜 너희들 여기에 있느냐? 들어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적당한 가격을 주겠다. 싹스를 주겠다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나중에 해가 질면 무렵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다음에 3시에 들어온 사람도 1데나리온 주네요.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1데나리온이 주네요.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한 10데나리온쯤은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을런지 모르는데 제일 첫 시간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주인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는데 내가 왜 불평하느냐? 내가 들어올 때 1데나리온하고 계약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1데나리온 주는데 내가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보느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그러니 이 간단한 비유가 주는 골자가 뭘까요? 그것이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바로 앞에 있는 19장 30절하고 비교하세요.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차이점. 순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19장 30절은 많으니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20장 16절에는 많으니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자, 이 먼저 된 자는 뭐고 나중된 자는 뭐냐? 19장 30절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먼저 된 자는 구원받는 자고 나중된 자는 버림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었다 하는 말은 구원받는다 말이고 나중되었다 하는 말은 버림받는다는 말이고 그래서요 22장 14절하고 비교하면 먼저 된 자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자는 청함을 받았지만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된 자는 청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래서 구원과 관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꼭 기억하십시다. 교회 안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다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두 부류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다 초청원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파트는 버림받고 한 파트는 구원받고 그 말은 교회 안에 진짜 신자가 있는가 하면 엉터리 신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두 번째 의미는 교회에 먼저 들어온 자가 축복받는 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교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면에 있어서 동등할 수도 있고 앞설 수도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더 깊이 배워야 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신자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에다가 일을 맡겨주셨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피하는 도피성인 동시에 일을 하는 포도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에베소 4장 12절 13절 말씀한 바와 같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증거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다 같이 따라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바로 교회가 이 지상에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도 성령 주신 목적 중에 하나도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교회에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교회 나오는 분들이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하는 생각만 하고 나 천당 가기만 하면 돼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 예수 믿은 후에는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당장 고치세요. 여러분 성경을 반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은 것은 논팽이 만들라고 삼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배나 채우고 자기 복이나 받고 이 세상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 아들의 피로 씻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드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지만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 말과 같이 예수님이 당신을 불렀느냐? 당신을 부른 이유는 죽으라고 부른 것이다. 죽으라고 부른 거예요. 죽으라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 충성한다, 일한다 하는 이 개념이 분명하게 생활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평신도 훈련이라는 비전을 아실 겁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뼈가 저리게 그야말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모인 신자들 수가 얼마요? 250만? 얼마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250만 모였다고 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러나 250만이 사는 서울 꼴을 한번 보시라고요. 250만이 다니는 교회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라고요. 제대로 일 같은 일을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기껏 해봐야 교회당이나 화려하게 지어놓고 끝나죠. 요즘에 이제 가서 뭐 선교사 좀 보낸다고 우쭐거리고 야단이지만은 오늘날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구원받는 욕심은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내가 몸을 바쳐서 내 사업, 내 직업, 내 가정, 내 젊음, 내 모든 거 주님 위해서 바치겠다 하는 뜨거운 마음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결여되어 있어요. 오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포도원에 들여보냈지 여러분을 갖다가 청평유원지다 보낸 거 아니에요. 절대. 둘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 경력이라는 것은 남보다도 앞서는데 절대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1등 신자를 만드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새벽 1시에 들어가 아침 1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6시에 들어간 자는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1시간 겨우 일하고 나간 사람하고 같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되죠. 이건 노동 원칙에 어그러집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시달린 자하고 시원한 해거름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끝나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우가 같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신앙 경력 30년, 40년 안 통합니다. 옥 목사가 신앙 경력 몇십 년이 됐지만 안 통합니다. 이거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절대. 내 신앙 경력 몇십 년 돼도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뜨겁게 불탈 때 하나님이 비교하면 어느 쪽을 더 쳐주느냐? 뜨겁게 불타는 그 사람을 더 쳐주지. 미지근하고 시급 빠진 30년짜리 40년짜리 신자는 쳐주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는 시기는 같지 않아요. 오늘 이 가운데서 아마 3분의 2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스펄전 이야기식으로 하면 아마 몇 시쯤 들어온 사람이에요. 대답하시죠. 몇 시쯤 들어왔어요 여러분? 몇 시쯤 들어오셨어요? 저는 1시예요. 1시. 여러분 몇 시쯤 들어오셨어요? 아마 이 가운데서 12시 아니면은 오후 3시 아마 그 정도는 다 통할 겁니다. 오후 3시쯤 들어온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에요. 똑같은 구원을 주어요. 1시에 들어온 옥 목사나 12시에 들어온 여러분이나 다시 말하면 한 살 먹어서 들어온 사람이나 30대 들어온 사람이나 50대 들어온 사람이나 하나님이 놓고 볼 때 구원도 똑같이 주어요. 더 기가 막히는 거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보다도 뒤에 들어온 사람이 앞서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이러니컬한 그런 대조는 바로 이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남보다도 3년 더 먼저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아니했던 특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달린 강도하고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차이가 벌어졌어요. 자, 먼저 시작해서 제자까지 된 가룟 유다는 탈락이 되고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오른편 강도가 죽기 얼마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하고는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 경력을 가졌느냐 이거는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이 문제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언제 믿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같고 축복은 같아요. 언제 믿어도 좋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일찍이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70대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동일한 구원이요. 하나님이 과거에 왜 내가 70년을 소비했느냐고 묻지를 않으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순간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가운데서 이제 예수 감 믿고 나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 많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예수 믿고 들어와 보니까 와, 너무 늦게 믿었구나. 대학 시절에 좀 믿었으면 좋았을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절대 컴플렉스를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컴플렉스를 가지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잘하면은 예수를 갖다가 몇십 년 여러분보다도 먼저 믿은 사람보다도 앞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보다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신앙 경력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앞섰다고 자부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왕왕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같이 예수를 날 때부터 믿어서 어릴 때부터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듣고 보는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탈선하지 않고 바로만 되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못 따라와요. 그것은 분명해요. 아무래도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참 믿음을 바로 가져서 장년이 되어도 변함이 없이 오늘까지 주님을 잘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앞자리 내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앞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절대 조건이 안 됩니다.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좀 먼저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이력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섰다고 자부하고 거기에 자기가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거기에서 오늘 교회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느냐의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는 생활이 30년이다 40년이다 하고 은근히 자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부터 뿌리채 뽑아버리세요. 아무 유익도 없는 쓰레기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력서 들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력서 들고 오라고 안 했어요. 셋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먼저 되는 근본적인 그러면 요소가 무엇이냐? 은혜에 감격한 마음입니다. 마음, 은혜에 깊이 감격한 마음이 먼저 되느냐 나중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시간은 일의 양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질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양보다도 질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 질을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양이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은 9월 두째 주일날 전도 대집회라는 것을 두고 600명 출석 목표입니다 하면 은근히 야, 옥 목사 타락했구나 하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언제 저렇게 들떴느냐? 처음에 10명 20명 모였을 때는 그것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던 사람이 언제 저렇게 들떴느냐 하고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주변에 인구가 그저 한 1000명밖에 안 된다면 내 50명도 만족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렇지만은
양을 우선적으로 다루면 이것은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양으로 보아서 부자의 연보가 가부의 엽전 두입보다도 훨씬 앞서는 것이지만은 질적으로 보아서 부자의 연보가 가부의 엽전 두입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부의 마음이 그 엽전 두입을 질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예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앞설 수 있느냐? 앞설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어떤 자세로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룹하고 두 번째 그룹하고 비교합시다. 마음의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첫째로 계약 노동자들입니다. 계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품삯 얼마를 주겠어? 1데나리온 주지. 그러면 우리 들어가리이다. 이래서 계약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품삯이 만족하지 못하다면 포도원에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계약 노동자들이요. 19장 27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대가를 달라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여기에 잘못된 견해를 지금 피력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 말하기를 왜 20장의 이 품꾼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느냐? 베드로의 잘못을 시정해주기 위해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계약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 드리면 주님이 얼마 준다. 내가 얼마만큼 일하면 주님이 얼마만큼 축복한다. 이런 어떤 계약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일찍 들어간 그룹은 또 하나 있어요.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더위와 싸우면서 일했으니 이만한 대가는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들의 헌신은 조건적이요.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론이 뭡니까? 비교하는 버릇이 있어요. 비교하는 버릇이. 참 재미있어요. 왜 품삯을 1데나리온씩 받았으면 받은 대로 그냥 뿔뿔이 흩어졌으면 될 텐데 어떻게 비교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첫 번 시간에 들어간 일꾼이 그 품삯을 비교를 해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하고 자기하고 같단 말이에요.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비교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꼭 조심하세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식으로 대우받았다. 그런데 저 형제는 저렇게 했는데 저 식으로 대우받는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돌아오고 저 형제는 저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은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마 인정 못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불평입니다. 자기 요구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지 아니할 때는 불평을 하기 마련 아니겠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망이 설교석상에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도 많이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일해가지고 그 조건에 차지 아니할 때는 불평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도 불평하나요? 예, 예수님에게도 불평하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지상교회에서는 사람의 대우도 받고 칭찬도 받을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 놓쳐버릴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일을 하고도 축복에서 낙오되든지 구원에서 탈락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조건 가지고 교회 충성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집사를 시켜주면 일 잘한다고요. 그리고 집사를 시켜주면 연보도 잘한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그러대요. 당신 교회에 장로가 한 분도 없어. 장로님들을 몇 분 세우면 굉장히 충성합니다. 교회 짓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사님을 80명이나 세웠거든요. 그런데 역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지혜로워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집사라는 조건 가지고 충성을 안 한다. 아예 그냥 배짱을 튀겨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80명 집사 세워도 진짜 집사 일을 하는 사람 한 35명 내지 40명밖에 안 된다고. 뭐 전부 다 도망 다 가고 뭐 재직해도 안 오고 그래서 야, 참 성서적이구나. 그렇지.
집사 조건 가지고 뭐 때문에 충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집사라는 명예직을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끌려가 충성해요? 그거 충성하고도 나중에 좋은 말 못 들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정말 이유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사라는 조건 때문에 충성한다고 하면 그건 큰 잘못이에요. 한편 뒤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시간을 낭비한 자들입니다. 하루 중에 11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이요. 놀고 있는 자들이요. 포도원 주인이 가서 왜 너희들 놀고 있느냐고 그랬죠. 놀고 있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요. 왜 너희들이 놀고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우리를 쓰지 않아서 그랬다. 책임 전가를 주인에게 시킵니다. 포도원 주인, 그 다음에 재산 가진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또 어떤 면으로는 이 사람들은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서도 주인이 그들을 썼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품삯이 얼마인지조차 계산도 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계약 조건 가지고 일하러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얼마 주겠다는 말도 듣지 않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너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니까 달려 들어갔습니다. 1시간이 남았든 2시간이 남았든 그는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11시간을 소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제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너무 아까운 시간 많이 낭비한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20대에 예수 믿었더라면 여러분 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대 마음대로 소비해버린 낭비자들입니다. 30대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렇게 창의력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예수 믿었더라면 여러분 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들은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는 시간 가운데 11시간 낭비하고 돌아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시켜달라고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의 사랑을 값없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일하면 얼마 줄랍니까? 내가 인생을 바쳐서 주님에게 충성하면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는 조건이 아니요. 가슴이 뜨거워서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것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안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요, 자기가 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야, 너 이거 했구나, 이거 했구나 할 때, 아, 주님 내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할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자에게는 기억이 없어요. 사랑이 불타서 해주는 일에는 기억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뭐 해줬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에 있어서, 축복에 있어서 앞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앞으로 일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일하겠어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필요한 것이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신앙 경력 가지고 자랑하는 일꾼이 아니고, 예수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은혜의 면역이 되어가지고 바짝 마른 그런 신자들이 아니고, 날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처럼,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오늘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처럼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든 욕이 돌아오든 상관없이 정말 주님 쳐다보고 일하는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는 일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아니하는 좋은 미덕을 갖고 계세요. 연보를 많이 해도 내 이름 내지 마세요. 돈을 많이 내서 무슨 물건을 사놔도 목사님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정말 멋있는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말이에요.
날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 11시간 낭비하고도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과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제라도 불러서 30대 부르시고 40대 불러서 이제 젊음 다 가는 마당에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떤 조건도 좋습니다. 난 조건 바라보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에 충성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 살는지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알았어요. 내 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분명히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생을 털어바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하겠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은 아주 멋있어요. 벌써부터 바탕이 바로 닦여가고 있어요. 교회도 먼저 됐다고 앞서는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교회 있어도요, 우리보다 먼저 됐다고 앞서는 법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늦게 됐으니까 앞섭니다. 이제는 보세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먼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다른 교회보다도 질적으로 앞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제자훈련도 시작되고 또 다락방 선교 양육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또 부흥회 있고 교회 2주년 기념 행사 있고요. 점점 교회가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많이 납니다. 정말 일꾼이 필요한데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경력 가지고 자랑하는 일꾼이 아니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어떤 무슨 조건을 가지고 만족시키려는 일꾼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냐고 주님 위해서 바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헌신을 하는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일꾼 되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 죽어도요, 우리는 보람있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됩니다. 부디 예수를 이제 믿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신앙적으로 매진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앞섭니다. 언제 믿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을 돌리는 생을 살도록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너무나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계산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귀중한 위치에 앉아 일하시는 많은 당신의 남녀 종들, 목사로부터 집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은근히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내다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습니까? 회개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합니까? 회개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합니까? 회개합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여,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가서 겨우 1시간 일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품삯이 얼마인지 계산조차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자기를 써주신 데 대해 너무 감격해서 정성을 다한 일꾼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가 깊이 명심할 때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에게 어떤 대우가 돌아오든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막연히 구원만 받겠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바 구원에 감격해서 생을 바치고자 하는 진실한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내가 어떤 가정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 젊음이 가기 전에, 내 기력이 쇠하기 전에, 내 총명이 없어지기 전에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받은 바 모든 것을 털어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여, 나의 젊음도 주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주의 것입니다.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전부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생에 나를 위해 소비하고 탄식하는 존재 되지 말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위해서 아름답게 바치고 헌신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비록 다른 교회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사옵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희망이 있는 것은 언제 예수를 믿었던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믿어도, 내가 어제 믿어도, 내가 내일 믿어도 주님 앞에 나온 이상 우리는 얼마든지 앞설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참 생을 주님에게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